신실한 제자여 예수를 따르라 라는 큰 주제로 시작을 해왔던 마가복음 강론이 어느덧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설교했던 설교자로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소박하고도 간절한 소원과 마음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쉬운 9번에 걸친 이 설교가 특별히 4복음서를 통독하시고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저에게 있고, 동시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 개인적으로 신앙의 결단과 다짐들을 참 많이 했는데, 우리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고백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삶으로 번역되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그 소박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마가복음 강론을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신 성령님,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세기경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리스의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별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별들이 다 돌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장이 그 후로부터 무려 15세기까지, 그러니까 약 1300여 년 동안 이 사람의 주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누가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가 잘 아는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했던 주장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천동설의 개념이 깨어지고 지동설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구는 The Sun,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이 대변혁의 주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구가 The Sun,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주상에 이것보다 더 대변혁이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되지 않은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The Son,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아니 이 세상, 이 우주의 가장 큰 대변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The Son,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시작이, 역사의 시작과 그 운행과 그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 시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줬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인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영적인 두 기둥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인 우리들이 붙잡고 가야 될 그 영적 두 기둥의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마가복음 강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의 말씀은 오늘 제목과 같이 주의 은혜는 한계가 없으시다 라는 이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주의 은혜는 한계가 없다. 야, 너무나도 기가 막힌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한데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는 이때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짐작해 보건대 그들이 그렇게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에서 끔찍한 처형을 당한 이후에 모여서 먹는 음식이었으니 적어도 기분 좋은 만찬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따르던 저 예수님, 저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면 우리도 저분이 유대의 왕이 되고 우리는 저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 한 자리씩 하고 싶은 세상적 욕망으로 가득했는데 그들의 모든 세상적인 꿈이 일장춘몽이 되었으니 어쩌면 이들의 음식은 입으로 음식을 씹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돌을 씹는 기분으로 음식을 먹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음식을 입에 넣고 우기적 씹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실은 예수님께서 이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바로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11명의 제자들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말을 믿기는커녕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당신이 죽고 난 이후에 낙심하여 시리에 쳐서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낙향하고 있는 2명의 제자들 가운데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2명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바로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11명의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다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은 일어났으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을 수 없는 바로 그 일이 바로 현실이 되어서 11명의 제자들 앞에 고스란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니 며칠 전에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정성스럽게 수습해서 무덤에다가 장사까지 지냈는데, 그리고 그 무덤문을 큰 돌로 갈아막았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지금 몸으로 부활해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으니 이게 얼마나 깜짝 놀라고 기가 막힐 일입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꾸짖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얘들아 나 죽은 줄 알았지? 내가 나타났어. 너희들 기쁘지? 뭐 이런 웰컴의 말, 이런 블레싱의 말을 하시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나타나시자마자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왜 그러셨을까? 이 꾸짖음이란 도대체 뭘 말한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꾸짖음일까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쭉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봤을 때 적어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 가운데 꾸짖는 이 내용은 막 당신이 격노하셔갖고 막 책망하시는 이런 꾸짖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볼 때 소위 말하는 애정이 깃든 꾸짖음이 좀 주님께서 하시는 꾸짖음이 아닐까, 그런 묵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이유를 2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애정 어린 꾸짖음을 하고 있다. 2번째,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제자들을 꾸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는 말은 이거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꾸짖었다? 도대체 제자들이 어떤 마음, 어떤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하고 주님이 꾸짖고 있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들게 됩니다. 그 완악한 마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완악하다는 이 단어를 실은 원문에 있는 그대로 완고한이란 단어로 바꾸면 참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꾸짖는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완악함을 완고함으로 번역해서 읽으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이유를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꾸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완고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완고한 마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군가, 아니면 내 내면 안에 있는 어떤 성격과 성품과 인격과 관계된 그런 기질, 그런 것들을 좀 완고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신 완고한 마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고한 마음은 자기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개인적 신앙의 경험만을 절대화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신앙의 경험만이 전부라고 그걸 절대화시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꾸짖음은 이런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왜 너희들은 신앙을 너희들이 경험한 인식과 경험 안에만 자꾸 가두어 두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편협한 신앙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할 수도 없고 이 부활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편협한 인식 체계 안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봐라, 내가 지금 몸으로 지금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신앙이 전부라는 그 좁디 좁은 편협한 신앙관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고 있는 그 완고한 마음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이 꾸짖음을 통하여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봐라, 나는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부활했다. 나는 한계가 없다. 그래, 너희들은 앞으로 한계가 없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오늘 제자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앞에서 이건 돼, 이건 안 돼. 그래, 이건 이렇게 되겠지? 이건 안 되겠지? 내가 이미 선을 그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선을 딱 긋고 됐고 안 됐고를 선을 그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주님은 야, 그거 네가 선 긋지 마. 한계가 없는 부활하신 주님, 한계가 없으신 그 주님께 너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맡겨. 네가 개인적으로 선 긋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못할 것도 없고 그 은혜는 못 갈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계가 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제자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기독교 작가 중에서 정말 유명한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계가 없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저 밑바닥으로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가신다. 아멘. 그 가라앉은 바로 그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가신다. 동시에 은혜는 가라앉은 그곳에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삶의 고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한계가 없으신 주님의 은혜다라고 필립 얀시는 표현을 하는데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11명의 제자들은 삶적으로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저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한 자리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 모든 꿈이 일장춘몽이 되었으니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상태가 제자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신 것입니다. 한계가 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디까지? 가라앉을 때까지 가라앉은 그들의 내면 깊은 곳까지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늘 좁디 좁은 갈릴리 안에서만 선을 긋고 살았던 그의 인생들 가운데 너희들은 무슨 소리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눈을 뜨게 하겠다. 온 천하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겠다면서 오늘 성경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이 놀라운 사명을 제자들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필립 얀시의 표현대로 오늘 이들을 새로운 삶의 고지로 이끌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보여지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제자들에게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온 천하로 말입니다. 그들의 꿈의 지경을, 그들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유대 지경에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그들의 꿈이, 그들의 사역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제자들은 일평생 좁디 좁은 갈릴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선을 그으며 살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갈릴리까지야. 우리가 무슨
뭐 어딥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아이고 그거 우리하고 관계없어, 우리는 여기 갈릴리까지야, 늘 자신 안에서 선을 긋고 살아왔던 그 같은 인생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계가 없으신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 가운데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계, 그 선을 내가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어떤 선은 지워버리고 내가 너희들의 선을 확장시키겠다. 어디로? 온 천하로, 온 세계 열방으로 너희들의 선을 확장시키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아직 승부를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선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슴 벅찬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주님, 내가 결코 내 문제를 선을 긋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 선을, 내 인생의 선을 더 확장시킬 그날을 내가 소망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해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되신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이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이제 이 돈을 가지고는 뭘 해야 될까?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물질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이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소위 비즈니스 선교, 직업 선교, 이 비즈니스 선교사 그러죠. 이 비즈니스 선교사로 주 앞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 그 물질을 나누고 하는, 그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에 큰 도전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 특별히 해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한국 유학생들 집회, 코스타 집회라고 하는데요, 이 코스타 강서로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분이 빈손 체험 재단의 최요한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70세 70살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치 아기처럼 떼를 쓰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70살 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제가 제 인생 70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군소리 한마디 안 않고, 제가 뭐 불평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라고 해갖고 제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지금까지 다 70년 동안 했는데 저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저 이제 은퇴하고 좀 쉬렵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처럼 떼를 쓰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본인 가운데 무슨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응답을 바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을 하셨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무슨 말이냐 너? 무슨 말이야? 내가 너를 쓰려고 70년 동안 준비시켰는데 무슨 말이냐? 내가 너한테 70년을 투자했는데 70년을 투자했는데 적어도 11조는 해야지. 7년 더해. 이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70년의 세월은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부터 나를 쓰시려고 나를 준비시킨 기간이구나. 그러니 이 70은 내가 지금 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쭉 쳐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 지금부터구나. 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능력 있고 정말 더 용기 있게 자신의 삶, 비즈니스 선교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곤 사역하면서 에티오피아, 인도, 미국, 한국을 오고 가면서 땅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비행기에서 주무시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이전보다 더 크게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명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최요한 선교사님처럼 주님 딱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선을 딱 그놓고 더 이상 전진하기를 생각하지 않는, 그냥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계가 없으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줄 거야. 어디로? 온 천하로, 온 세계 열방으로 내가 너희들의 시선을 돌려줄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최요한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힘차고 영광스럽게 내가 너의 사역을 동행할 거야. 언제까지? 7년 더해. 아니, 내가 너의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부를 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러 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여라도 깊은 침체에 빠져서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은 그런 순간 가운데 여러분 있으십니까?
마치 11명의 제자들처럼 나는 여기까지야, 우린 갈릴리까지야, 그 이상은 아니야,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사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은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한계가 없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없으신 주님의 은혜는 내가 가라앉은, 내가 철포덕 주저앉은 바로 그곳까지, 그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의 고지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한계가 없으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가복음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한계가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이 믿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신앙의 경험이 전부라는 그런 어리석은 편협한 신앙관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내 인생 내가 거놨던 그 선을 여러분 지워버리시고, 사망 권세 그 한계를 뛰어넘으신 한계가 없으신 주님의 손에 사로잡히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그 사명, 그 인생 사명을 이전보다 더욱 멋있게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마가복음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마지막의 기둥 말씀은 무엇인가? 반드시 감당할 만한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고 당신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온 세상, 온 천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그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늘 갈릴리라는, 늘 수온이라는 이 안에만 갇혀 있었던 우리의 눈을 이제는 온 천하로 뜨게 하시겠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한 바로 그 자들에게 내가 사명을 주겠다. 어떤 사명? 온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 사명을 주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내가 반드시 너희들 가운데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약속, 어떤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보면 17절, 18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어떤 능력인가? 네 가지의 능력을 부활을 믿는 자들, 부활의 능력 안에 사는 자들, 그 부활을 선포하며 살아갈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 네 가지의 능력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오늘 사모하시고 이 네 가지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능력,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신은 1차적으로 악한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삶에 방해를 놓고 우리의 삶을 자꾸 파괴해 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내면을 갈기갈기 파괴시키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악한 영, 그 악한 영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오늘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이 귀신의 역사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이 악한 영이 자꾸 우리의 내면 안으로 슬금슬금 스물스물 들어와서 자꾸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어떤 귀신이 들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거 말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어떤 귀신을 자꾸 들게 만드는가? 여러 가지 귀신들이 많겠지만은 아마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귀신은 이런 말씀들을 흔히 많이 하시죠. 어떤 분을 향해서 아이고 저 사람 돈 귀신 들렸다.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돈 귀신 들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무서운 것은 돈 귀신이 들리면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돈 귀신이 들리면 사람을 무시합니다. 조금 있다고 사람을 깔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이 돈 귀신 들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번 추석 기간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영화가 우리나라가 제작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지금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영화의 소재는 우리들이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오징어 게임, 또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 진 사람들을 그야말로 벌레처럼 잔혹하게 죽이는 그 잔혹한 영화가 오징어 게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왜 참여하게 되었는가? 자신이 지금 처한 삶이 너무 핍절해요. 내 삶의 상황을 보니까 지옥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내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이 더 잔혹하다 느껴져갖고 그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몇 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버거우면 그 살인 게임에 자발적으로 들어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지옥 같으면 그 살인 게임에 들어가겠다고 했을까? 한편 그분들의 애절한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게임 우승자 한 명에게 내려질 456억 원을 타기 위해서 무려 456명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 끔찍한 참상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돈 귀신 들린 사람들의 처절한 승부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람들에게 살인의 광기를 씌워놓은 것일까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많은 현대인들을 돈 귀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이용해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부모님의 병원비를 가로채는 돈 귀신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사업 특혜로 수천억 원의 불로소득을 가로채는 돈 귀신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는 귀신의 망령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영에 홀려서 귀신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귀신일까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돈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배금주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등이란 이름으로 이 옷을 입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귀신의 망령을 쫓아낼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 악한 영을 향하여서 우린 담대하게 때때로 선포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부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때로는 그 악한 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 배금주의의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귀신의 망령을 쫓아낼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이런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을 믿는 자들, 부활의 능력 안에 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은
새 방언으로 말하는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언의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안에 있던 제자들이 방언을 받았다라는 그때의 방언입니다.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방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말을 쓰듯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람어였는데 그들이 아람어로 기도하고 아람어로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 당시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서 찾아왔던 순례객들이 그 아람어로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의 말을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그 외국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한 신비한 언어의 현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잠잠히 나만이 알 수 있는 깊은 기도를 하게 될 때 나타나는 신비한 언어의 현상,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는데 그 방언은 성경에서 이 두 가지의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 더,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 방언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새 방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외국어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신비한 언어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께 주길 원하시는 새 방언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언어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그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언어, 사랑과 축복의 언어, 공감과 소통의 언어, 평화와 화해의 언어,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책임의 언어, 언책의 언어를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될 언어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바로 너희들을 그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와 같은 언어를 듣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뉴스에서 쏟아지는 언어들만 보아도, 정치인들이 내뱉는 언어들만 보아도 온갖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언어요, 그리고 남을 저주하는 언어요,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낡은 언어가 난무하는 시대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낡고 구태한 언어가 판을 치는 시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희망을 먼저 노래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낡고 구태한 이런 언어 습관들을 다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사랑과 축복의 새 방언, 공감과 소통의 새 방언, 평화와 화해의 새 방언, 그리고 책임을 지는 언책의 새 방언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해나간다면 이 까칠한 언어가 가득한 이 사회를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한결 훈훈하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이 시대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내가 하는 말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새 방언을 우리가 받고 이 새 방언으로 무장되어 정말로 이 시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다운 사명들을, 특별히 나와 연결된 모든 관계를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해 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겠다는 능력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단단함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 영적 단단함의 능력을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손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그럼 이 말씀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이 말씀에 어이없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안에 문자를 그대로 받아야 될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해석해야 될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은 문자로만 봤습니다. 그 말씀에 숨겨진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왜곡, 곡해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문자로 받아들일 때가 있지만 이건 문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대표적 아니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문자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에 귀를 닫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단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거룩한 곳이니 교회에서 신발을 벗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어이없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신발 다 어떻게 다 벗으셔야죠. 근데 지금 다 신고 계시죠?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오순절 교파 중에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뱀을 종교의식 가운데 다루는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파 안에 있는 제이미 쿠츠라는 목사가 미국에 있는 한 프로의 생방송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방송 쇼에 나와서 자기들이 예배 때 하는 종교의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독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는 또 독사를 가지고 나와서 막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 생방송에서 독사한테 물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독을 빼갖고 치료를 받든지 병원에 가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제이미 쿠처라는 목사가 한 사건 나는 치료 안 받는다. 그냥 우긴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겠냐? 죽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고 한심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무 일이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할 것이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아무 일이나 하지 않는다고요. 왜 우리에게 독사를 손으로 집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뱀, 독사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뱀과 독이에요. 그러니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의 진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자들, 부활의 능력 안에 사는 자들은 뱀과 같은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독사와 같은 어마무시한 그 위력과 그 권력과 그 엄청난 힘으로 너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는 흔들리지 않던 영적인 단단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누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 주님이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을 믿는 자들 가운데 세상 공격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단단함의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아름답게 감당해 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이 약속하시는 능력이 무엇인가? 치유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치유의 능력. 손을 얹은 즉 병든 자를 낫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정말 그대로 받으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된 자들에게 실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한 목사님이나 그런 성도님, 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누군가한테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진짜 육신의 질병에 걸렸던 분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면의 질서가 파괴되었던 그런 성도들의 마음의 질병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능력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오는 주님의 이 말씀, 여러분 사모되신다면, 사모함이 있다면 꼭 사모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축복도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혹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치유의 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손이 치유의 손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처럼 사랑의 손이 되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의 손으로 세상의 냉대에 주눅든 그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세움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손으로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네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으킴의 사역, 격려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치유의 사명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아파하고 힘과하는 우리 주변의 누군가, 그 이웃들을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바로 이와 같은 치유의 사역을 주님이 더 이 시대 가운데 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곳곳 가는 곳곳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축복하는 이와 같은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은 한결도 훈훈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부활이 진짜라는 이 사실, 부활이 실제라는 부활의 실제성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부활의 실제성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선포하셔야겠죠. 물론 여러분들 입술로 선포를 하셔야겠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부활의 실제성을 바로 나의 따뜻한 삶을 통하여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누군가를 세우고 격려하는 우리의 따뜻한 삶이 그야말로 부활의 생생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 같은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 강론을 마무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둥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 안에서 그 부활을 전하며 살겠다는 이 사명을 붙드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 네 가지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네 가지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네 가지의 능력 안에서 겸손히 이 시대가 필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소박하지만 작지만 그 자리를 비출 수 있는 진짜 소금과 빛의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실한 제자여 예수를 따르라 라는 주제로 시작한 마가복음 강론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신실한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기둥처럼 주셨던 두 가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사모하는 주의 은혜는 한계가 없으시다. 주의 은혜는 한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한계가 없으신 손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한계 없는 손에 사로잡히게 될 때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삶의 고지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인생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둥의 말씀은 사명을 주었으니 반드시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가지의 능력을 주겠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죠? 정말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모하십니까? 오늘 네 가지의 능력을 사모해 보십시오.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을 너희들 가운데 주겠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언어 능력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주겠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영적 단단함의 능력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주겠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며 사명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능력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 개인의 영이 살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아가는데, 살아나는데 정말 멋있고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제1의 영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